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현승 청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성소리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교회가 떠나갈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학생부는 찬양하고 훈련하고 우리 청년부도 찬양 집회로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청년부는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오전에 일부 예배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열매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 그리고 찬양 집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이제 아동부는 오후면 마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다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에 그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교가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그 집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아이들이 웃고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학교 선생님 뒤를 줄줄 따라서 여름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갑니다. 제 아내 여름성경학교는 교사 선생님이 큰 북을 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대요. 그럼 그 북소리 듣고서 이제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을 선생님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성곡교회도 이 주변에는 초등학교 아이가 2명인가? 전에는 4명이었었는데 우리 오번석 목사님, 우리 건율이하고 해서 이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돌아서 가는데 2명 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40명이 돼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교 선생님들이 다 가서 자기 차로 또 교회 차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명의 성도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서 여름사학교를 가는데 뒤에서 우리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덕순아! 불러요. 뒤돌아보니까 옆에 동네 우리 친구가 야, 우리 빵 내기 축구하자. 그때는 옆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이 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 동네 팀이 100원씩 아이들이 모아서 1,000원을 모으고 저쪽 동네 1,000원을 모아서 2,000원을 딱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학교 구령대 앞에 딱 놓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축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기 살기 이루어져 공을 차는 것이죠. 빡 먹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축구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선생님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마을로 가려고 정신이 없으셔. 내가 하나 빠져나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적이니까 헌금을 어머니가 주셨어요. 헌금을 마셔. 왜냐면 한 사람씩 100원씩을 내야 참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빵을 먹어요. 2배 빵.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골목을 싹 돌을 때 싹 앉아가지고 숯불 속에 숨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몇 명이. 그리고 학교로 가서 열심히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볼을 교육교 선생님이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집에 갔나 하고 이제 보다가 야, 이놈 축구하러 갔구나 해가지고 우리 몇 명 교육교 아이들이 길을 딱 끌려서 교회 학교 갔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아이들이 주의 하나님 전에 오고 싶어서 오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학교 신앙의 선생님이 또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집에 남은 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또 우리 작년 우리 70세 이상도 여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남은 아이다.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집에 남은 아이가. 다들 세상으로 갑니다. 네,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고 또 자기 재능 더 익힌다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바보스럽게도 어린 심령들이 주의 전을 찾아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큰 아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 오늘 그 하나님의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가져서 낳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난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고동현 우리 젊은 가정처럼
우리 구원이가 교회 온 것처럼 아기 예수를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결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했으면 정결례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동현 성도님, 서민이 집사님 아셨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온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많고 아마 여러분과 같이 늙어가는 자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를 다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이제 이 아기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절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12살 먹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첫 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해마다 갔다.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건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 교회가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에 중앙 아버지 어머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 절기마다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살 되었대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수는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아이를 12살 때에 올라가나?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여자아이는 12살 때 성인식을 해요. 남자는 13살 때.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좀 똑똑하고 빨리 크나 봐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여자는 12살 되면 이제 성인이다. 너의 신앙도 책임지고 너의 삶도 책임져라.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어렸을 때 순전한 마리아가 10대에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13살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12살 때에 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 부모가 예수를 드리고 자기 자식을 드리고 주일날 회당 예배뿐만 아니라 매년 해마다 자식을 드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자 12살 때도 갔고 11살 때도 갔고 10살 때도 갔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으러 또 오신 거예요. 부모는 딱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당시 성경시대에는 13살이면은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도 물놀이 하고 있지만 거기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있어요. 13살?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무엇 하느냐? 성경을 낭독할 자격이 주어져요. 성경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낭독하고 읽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설교도 했어요. 몇 살 때? 13살 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부 아이들 말씀을 주고 한 주간 아니면 묵상을 시키고 한번 어른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주간 있죠. 그러면 말씀을 한번 설교해보라 그래. 너희는 어떻게 깨달았냐?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로서 직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어른들한테 강론을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했습니다. 자,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43절이요.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다 마쳤는데 부모가 아이가 남아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저도 한번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 갔다가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이야, 근데 앞이 안 보여요? 왜? 잠깐 동안 멀리 간 것도 아닌데 내 눈에 없어지니까 앞이 안 보여. 두려워. 그래서 우리 고동현 선배님 이렇게 눈에서 떼놓지 말아야 돼. 너무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이랑 가슴이 아팠겠죠, 그냥. 네? 막 그냥 두렵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즉 친구들 중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친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자녀들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친구 중에, 세상 중에 직업이나 이렇게만 있게 된다면 언젠간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날. 그러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절이요.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보니까 하루 길을 갔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봐도 없어요. 다시 찾아가는 길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TV 뉴스에 보면 잃어버리는 건 잠깐이야. 찾는 건 평생이. 여기 보세요. 하루 잊어먹었지만 찾는 건 사흘 걸렸어. 결국은 다 찾아보겠죠. 올라가면서 찾고. 원래 하루 길인데 올라가면서 이 동네도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3일이 걸린. 결국은 끄트머리 간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선생은 랍비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죠. 그리고 묻기도 했다. 듣고 묻고. 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보니까요, 무조건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답만 맞춘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듣고 묻고 또 자기의 지혜를 또 활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사실은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면 답 못 맞추고 성적 안 올라고 일이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걸 볼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대답을 하는데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누가요? 랍비도.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14세 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아이들의 지혜에 그 아이들 대답에 놀랍다. 이건 뭐예요? 그걸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그 대답도, 말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아이들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성한 결혼해서,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인된 자녀들도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의 입장을 보면 아직도 아이 같아. 그렇죠? 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헌금 90세 되시면서 식사헌금 갖고 왔습니다. 자식하고 왔는데 애 취급하시다고, 나이가 몇이에요? 70된 아들인데 권사님이 그냥 아기 다루듯이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세상에 내놓고 그거에 모자라면 세상에 자랑이 못 되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가 자랑할 수 없고 부모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실망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게만 주시는 잠재력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아이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나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고, 나는 작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계획과 의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련도 이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기고, 할 수 없을 때도 이기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지혜를 언젠가는 듣는 자손들이, 듣는 이웃들이 놀라운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부모는 섭섭하니까 이렇게 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섭섭하고 뭔가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준에 잘 미치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핀잔 주거나 아니면은 나무라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 부모한테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가겠어요? 그런 말. 이거는 매년, 매주 하나님 전에 아이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귀중하지만 우리는 다요. 부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은, 부모가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뭘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걸 못 깨닫아요. 하나님 전에 거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시는 거를, 그걸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떡한지 알면, 내가 우리 아이 교회 안 가면 이번 주에 나보다 몇 시간 더 공부할 텐데, 우리 아이 더 실력을 닦을 텐데,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전에 있어야 될 걸, 그걸 부모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 전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가정으로 가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에서 자라나는데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있는 아이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깨닫는 거야. 뭔가 다르구나. 내가 몰라. 자, 그러면서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혜도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그의 육체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모에게 그가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녀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국교회 믿음의 자손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전에 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하나님 전에 청년들로, 하나님 전에 우리 젊은 우리 신앙애들로, 하나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되기를 더욱 힘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그 가정을 빛내는 빛을 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축복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그때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런 우리 자녀 교육, 우리 신앙 교육이 더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직업에서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자손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맡기고 주의 귀한 거룩한 계획과 사명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곳에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 채우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울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주님이신 지혜와 주님이시는 건강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무엇속에서도 아버지 역사해 주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아버지의 생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모든 도움도 아버지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참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암병과 또 여러가지 아버지 질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속도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가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